어떤 학교를 들어가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지요. 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이왕에 공부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대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나이가 들면 큰 어려움 겪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아무런 탈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고 할 때 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하고 노력함으로 기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칠세고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7살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극성맞은 잘 사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로 인정을 받고 좋은 학교로 보내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원 원장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칠세고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칠세고시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의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강제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듯이 가르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역시 기다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재림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굳이 이 쉬는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축복인 반면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깨어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낮에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예식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식을 하고 식사까지 끝내도 결혼식이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대충 어느 시간 정도 되면 끝나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결혼식 혹시 기억하세요? 마을 잔치 기억하세요?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수를 삶고 하루에 끝나지 않죠. 시작하면 한밤중에도 끝나고, 예전에 우리나라 결혼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혼례는 주로 밤에 이루어져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선선한 시간에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면 그게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밤을 샐 수도 있고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의 복장과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위에서부터 하나로 된,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원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긴 옷을 입고 펑퍼짐한 옷을 입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매줘야 돼요. 허리에 띠를 매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매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허리를 묶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등불을 켜두라고 말합니다. 밤에 혼인식을 치르고 잔치를 마치고 한밤중에,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전기불이 많으니까 굳이 등불을 켜놓지 않아도 되지만 한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어서 오는 주인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종들은 주인이 들어올 때 불을 켜놓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건한 자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린 언제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라.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날 우리 현관문은 다 번호 누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가끔 그런 얘기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 남편이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물론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구조도 있지만 종들이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면서 지루하게 기다리라,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오더라도 주인이 오면 뭔가 주인에게서 받게 될 은혜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인이 옴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려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 언제 오셔요? 곧 오신다고 하더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발견해요. 고린도 전서라든지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요. 그래서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제 오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해지기 쉬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쁘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37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가서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집에 와 보니까 종들이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주고 아주 기쁘게 자기를 맞이해요.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건 수종을 드는 사람은 종이죠. 주인이 수종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너무나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종들에게 야, 너희 내가 오는 거 기다리냐고 수고 많았어. 여기 앉아. 그렇게 앉힌 다음에 그리고 주인이 자기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죠.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역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허리를 도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것과 같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을 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강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지요. 우리 석천동이 옛날에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미선교회 본부가 있어서 그때 방송국의 방송국 카메라들이 여기 석천동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지만 비밀리에 얘기해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준비하고 있으라.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준비하고 있으라. 정확한 때가 아니지만 언제 그 시점이 될수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 모르듯이 주님의 강림의 날, 재림의 날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41절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에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충성과 지혜. 여기선 진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 여기 보면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돌보다, 주인을 돌보는 식솔이다, 아니면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서 청지기에게 부여된 과제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잘 감독해서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하죠. 요셉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는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43절과 44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어졌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은 그 청지기들에게는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칭찬과 더불어 신뢰와 권위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이 돼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는 종이 있다고 말씀해요.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실 상급과 은혜를 이야기하신 주님은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종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더디 오리라고 하지 말라. 45절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들은 착각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인은 오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또 주인이 오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즐긴 다음에 아주 먼 훗날 어느 날 그때 올 것이다. 그래서 전혀 긴장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청직의 지위를 가지고 지위를 남용하고 종들을 학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폭력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더디 온다고 믿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분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늘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게 되고 또 믿음 생활도 게을러질 뿐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난폭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아니면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6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동안에 제 멋대로 살았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맞을 것이라. 47절과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은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벌이 임할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적게 이제 물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돼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오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온유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되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지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경영하는 사업체와 그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와 전쟁 가운데 눈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